따라서 성공자의 실패.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잠언 15장 22절에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진다. 놀이기구 중에 자이로 드롭이라고 하는 거 타보셨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올라갑니다. 아주 발을 버둥거리고 좋아해요. 사람이 올라갈 때는 랄랄룰루 굉장히 좋아하는 법입니다. 올라갈수록 세상은 전부 사람들이 개미만해지고 집은 성냥감만해지고 간땡이는 점점 붙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가 잘났다, 제일이다, 사람들은 내 아래에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높이 올라가면 이제 어떤 일만 남을까요? 다 아시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 현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섰지요. 서는 순간 어떻게 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떨어집니다. 아주 직방으로 떨어집니다. 저런 걸 왜 타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망하는 것을 먼저 실습해 보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각 방면에서 크게 이름을 떨친 사람들이 있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과학, 국방, 체육, 예술, 각 방면에 이름만 다 대면 삼척동자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추락할 때의 참담함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상처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들은 평생 높이 올라가지 못할 망정 추락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산은 왜 올라간다고 그러죠? 힐러리인가 그 최초의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분은 산이 거기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산은 왜 올라가야 되죠? 내려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등반 전문가들은 산에 올라갈 때 15% 정도의 힘을 남기고 정상을 밟습니다. 왜냐하면 내려올 때 힘이 부족하면 후들거리고 쓰러지고 등반 사고의 70%가 하산길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지위가 높아갈수록 세상이 부러워할수록 더 근신, 더 겸손, 더 조심하면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성공한 사람이 실패하는가? 다 같이 시작.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의논 많이 했습니다. 우린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파고 들어가면 왜 매일 의논하는데 실패할까?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 지시와 명령, 아부만 남기 때문이고 한 통속의 사람들만 모여 결정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사람이 높아질수록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해야 되고 수용성을 키워야 되고 포용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을 배척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집단의 분위기가 고착화되고 충신은 떠나고 간신만 남게 됩니다. 그때부터 리더의 지시와 명령만 남고 아부를 떨면서 비유를 마치는 간신만 곁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는 기울어지고 조직은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향이 같은 사람들만 모이면 신바람이 납니다. 일사천리로 결정되고 추진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마치 여러분 혹시 보트 노를 저어 보셨어요? 자, 그런데 한쪽으로만 노를 저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배가 제자리를 맴돌고 맙니다. 곡식도 이종교배를 거칠 때 강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종자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바다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황제 경영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황제는 여러 나라의 왕들을 거느리는 사람을 황제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최정상에 선 사람, 각 분야의 정상에 오른 사람을 황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발 아래에 있고 말 한마디 하면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세월이 가면 오만방자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황제 경영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다가 10명이 죽었습니다. 한 달 새에 3명도 죽었습니다. 그럼 왜 죽었는가? 저게 에베레스트 산 정상입니다. 날이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이스 캠프 아래에 있다가 집중으로 올라갔는데 저렇게 저 정상에 오른 사람이 내려 올라면 저걸 피해가지고 내려와요. 정체가 너무 심해가지고 산소 부족으로 10명이나 죽었습니다. 정상에서 죽은 거예요. 기후의 악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자, 산에 왜 오른다고요? 내려가기 위해서. 정상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사진 찍으면 바로 돌아서야 됩니다. 이곳이 조사오니 하는 순간, 자리 깔면 순간 죽음이 찾아옵니다. 황제는 왕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황제 노릇하는 아빠가 있을 수 있지요. 직장, 단체, 모든 마을 공동체에도 황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도 황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계에도 황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황제의 자리에 자신도 모르게 걸터앉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반드시 황제 경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상이 어떤 게 나타나느냐? 권력이 커지면서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부하는 사람만 곁에 남습니다. 의논은 없고 지시만 합니다. 남의 조언을 듣지 않고 쓴소리하는 사람을 멀리합니다. 결국 망합니다. 세월이 가면서 성공의 경험이 축적된 것이 오히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넘어진 다음에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바람을 타지 못하면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월의식을 가졌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동기들을 우습게 봤어요. 어른들에게 인사하지 않았어요. 그래 믿게 보인 탓에 손을 내밀고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처음 인류가 끝까지 인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세상을 살면서 세계적인 기업도 사라지고 각광받던 제품들도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필름 카메라 쓰시는 분들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카메라 3대나 가지고 옛날 꽃사진을 전도사 시절에 전문으로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회하는 사이에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어떻게 됐나 찾아봤더니 우리 마누라는 버리는 전공이라 하나도 안 남기고 싹 버렸어요. 그래도 뭐 쓰지도 않는 걸 버렸다고 뭐라 그랬냐면 저를 버리지 않으신 것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바뀌는가 보실래요? 전축 사라졌죠. 워크맨 사라졌어요. 카세트 테이프 사라졌어요. CD는 어떻게 됐을까요? CD 안 씁니다. CD 안 씁니다. 자동차에 새로 은퇴한다고 차를 뽑아줬어요. CD를 하나 가지고 꼽을 때를 찾는데 아무것도 꽂을 데가 없었어요. 세상이 무섭게 변화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내가 알고 있는 것은 9일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9마리 소 중에 털 하나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다 엘리트는 자기 복잡성이 낮기 때문에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좀 복잡한 말이에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복잡성이라고 그래요. 자기 복잡성이 높은 사람은 하나의 자아가 무너져도 또 다른 자아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기 정체성을 지켜나가는데, 자기 복잡성이 낮은 사람은 그 하나 때문에 망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도 예를 들지 않으면 뭔 말인가 기억에 남지 않으니까. 자, 대학교 교수님, 대자가 들어가는 걸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대학교 교수님을 예로 들게요. 대학에서 잘 가르치는 교수님이에요. 근데 집에 와서 만화님에게 계속 교수질을 하다가 후레이판으로 그냥 머리를 맞아가지고 입원하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래서 아주 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계속 교수질을 하니까 꼰대라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주 상대를 안 해주죠. 동창회 가서 계속 교수질을 하니까 동창들이 만나주질 않아 왕따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학교에서는 잘 가르치는 교수님, 집에서는
요리도 도와주는 자상한 남편, 그리고 아이들하고는 잘 놀아주는 좋은 아빠, 교회에서는 잘 섬기는 장로, 친구 사이에서는 밥 잘 사는 훈남이 되어야 자기 복잡성이 어떻다고? 높다. 근데 어찌 내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자, 전문가의 오류라는 말이 있어요. 경력이 많은 전문가가 자신이 이 분야의 최고라고 자부하지만 내 방식만 옳고 내 것만이 진리라는 만행을 저지르기 쉬운 것을 전문가의 오류라고 말합니다. 자, 전문 지식을 갖출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끝날 때가 되니까 제가 아는 성경 지식은 정말 그 구일모에 불과하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위가 올라갈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한 방면에서 남들이 다 알아주는 위치에 올라갈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이 오면 실패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시작. 계속. 계속. 끝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높아질수록 리더가 될수록 조심 또 조심합니다. 좋은 리더의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도덕적 탁월함과 실천적 지혜로 이루어진 덕성을 갖추어야 하고 법의 지배를 통한 공정함의 실현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에게 도덕을, 윤리를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덕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법을 공정하게 지키는,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민족의 스승으로 생각하는 김구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들이 민족의 사표로 남은 까닭은 높은 자리에 올라 권력을 가졌던 때문이 아니고 도덕을 실천하고 법을 공정하게 지키는 모범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제일 상처를 주는 것은 청문회입니다. 고위직에 오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불안하고 다 범법자요, 도둑놈 같고 이 나라가 어찌 이렇게 되었을까 탄식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비단 정치 행정부에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교회에서도 목사, 장로를 세울 때 청문회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과연 이 사회에, 아니 나에게 수호지심은 남아있기는 한 걸까요? 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이 옳지 못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을 수호지심이라고 합니다. 맹자는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짐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청문회가 계속된다면 사회적 신뢰가 파괴되고 도덕이 붕괴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에 국한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사회의 자화상이요, 나의 자화상일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영웅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에겐 역할 모델,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임무 따위에서 본받을 만하거나 모범이 되는 대상, 역할 모델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정해 그 사람을 표본으로 정하여 성숙할 때까지 모델을 삼는 것을 롤 모델, 역할 모델이라고 말합니다. 로버트 K. 머튼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 영웅이 사라지고 롤 모델이 없다면 젊은이들이 살아갈 앞날은 아무색에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각 방면에 작은 영웅, 역할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자의 실패 요인을 찾아내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자의 실패를 거울 삼고 반면교사 삼아 실패를 극복하고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질병과의 싸움, 가난과의 싸움, 무지와의 싸움, 시련과의 싸움, 여러 싸움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가장 치열하고 고통스럽고 끝이 없는 싸움인데 누가 대신 싸워줄 수 없는 고독한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싸움의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크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죄의 종,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최대의 승리는 자기와 싸워 이기는 것이다. 부처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적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자기와 싸워 이기는 것이 어렵다. 노자는 남을 이기는 것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힘이 있으면 되지만 자기를 이기는 것은 승부를 초월한 힘이 있어야 한다. 왜 자기와의 싸움이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도스토이예프스키의 말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작. 우리 인간의 마음은 죄와 정욕이 쉬지 않고 대결하고 있는 대결의 장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시작. 조성모가 부른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가사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앙적으로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덕주 씨가 작사 작곡했는데 하덕주 씨는 후에 목사님이 되셨지요. 이 신앙적인 가사, 이거 100년 후에는 반드시 찬송가에 들어와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노래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들 한꺼번에 자신을 다 덜어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자신의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자신을 한 줌만 덜어내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가시를 전부 뽑으려고 하지 말고 몇 개의 가시만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이 들어와 쉴 곳이 생길 것입니다. 조금만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함께 내일을 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상 중에 우상은 권력이나 돈이나 쾌락이나 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기관 중에 눈은 열려 있고 닫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입도 열고 닫게 되어 있습니다. 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물방울이 들어올까 봐 아래로 굴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귀가 열려 있다고 항상 듣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온통 소통되지 않는다고 난리입니다. 정치인들은 서로 비난하며 아우성입니다. 경영주는 경영주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불통을 호소합니다. 귀는 들으라고 있는 것인데 남의 소리를 듣지 않는 아우성입니다.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22절 시작. 어린아이의 말도 경청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스쳐가는 바람소리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삼라만상의 운행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시장 좌판에서 나무를 파는 할머니에게도 인생을 배울 수 있고 유행가 가사 속에서도 진리를 길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남의 말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늘과 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방에 막힘이 없이 뚫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경영에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자고로 자기 위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착하고 괜찮던 사람도 조금 출세하고 윗자리에 올라가면 변질되고 방자해집니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인생길에 이만하면 됐다란 없습니다. 인생은 자전거와 같아서 발을 떼는 순간 넘어집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곤두박질합니다. 신앙의 길에서도 끝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페달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늘 지켜보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음으로 근신하면 늘 깨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과 같이 범죄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며 윤동주처럼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준 아름답고 숭고한 영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잠시도 떠나서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죄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우쭐하다가 넘어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공자의 실패를 거울 삼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장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성공적으로 입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